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었는데 한 중간까지 봤었는데 잠깐 이제 멈추고 구속사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시리즈로 나눈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사도행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의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신명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그 광야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 모압 평지라는 곳, 가나안 땅이 이렇게 멀리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선포했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그 첫 번째 설교는 이제 과거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제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게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각종 율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언약의 내용으로 주셨던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강론하는 이야기가 4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장래의 역사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장래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27장부터 30장.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은 이제 모세의 죽음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던 이 시점은 가나안 입성을 2달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최고의 화두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시점에서 이 설교를 듣는 주요 대상은 누구였냐면 출애굽 2세대, 처음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2세대들이 가나안 입성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간곡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32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배반과 타락,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은 어떤 풍요로운 땅의 소출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의 미래까지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그 백성들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설교를 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신명기 32장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택한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그것을 예방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 7절을 말씀을 보면 옛날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옛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과 같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옛날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이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치르죠. 또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면서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세 가지 명령은 오늘날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명령은 옛날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옛날이 어느 때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옛날은 히브리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모트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를 뜻하는 히브리어 욤의 복수형이 예모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모트와 올람 두 단어의 조합인데, 그리고 영원히라는 뜻의 올람, 이 예모트와 올람이 합성이 된 단어가 옛날로 이제 번역을 한 예모트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모트 올람은 단순히 그냥 지나간 과거를 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그 흔적이 있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져 있는 그 과거를, 특정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가인의 끔찍한 살인과 그 후에 불신앙적인 행동들, 그리고 노아 당시 죄악이 간영했던 그 세대들의 모습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교만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시기,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을 받아서 또 영광스럽게 출애굽한 일,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 등,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과거,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모트 올람, 이 옛날, 모세가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는 옛날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눈물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세월이 바로 신명기 32장 7절의 이 옛날인 것입니다. 이 옛날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에서는, 옛날은 상당히 포괄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예레미야 6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이 창세기 32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옛날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옛적 길, 이 선한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길은 이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성취해 나가는 길이었고, 또한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길의 끝은 무엇이었냐면,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약속된 그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적 일을,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죠.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뜻은 추억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회상하다, 뭐 되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이 신명기에만 15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존재인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죠. 그 요셉의 꿈을 해석해준 그 술 맡은 관원장도 그랬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렸었죠. 사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즐거운 일들, 감사한 일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들로 더 가득했습니다. 430년간 타국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또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너희가 종이 되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 어느 시점마다 계속 너희가 과거의 그 큰 실패, 그리고 겪었던 어려움들,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사사기 6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보면 예레미야 34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다는 그 사실을 계속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그 연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뜨거운 쇠솥, 쇠풀무 이러한 단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오늘과 같. 네. 열왕기상 8장 5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 애굽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들, 그 시간도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또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였고 고생하였던 그때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그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억하라라고 명령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옛날 일을, 그 선한 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념일을 정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6월절이죠. 6월절을 기념일로 정해서 이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죽음의 재앙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던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3대 절기는 6월절 뿐만 아니라 77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를 기념일로 주셔서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또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옛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의 두 번째는 기념물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그 중요한 사건 현장에서 그 어떤 부산물들을 기념물로 보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역시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 고라 일당과 회중 가운데 250명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고라 일당과 그리고 좀 지도자들 중에서 250명의 족장이 반역을 하였는데, 그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까지 땅이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을 다 소멸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는 이 엘르아살에게 불탄 자들의 드렸던 놋 향도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엘르아살에게 놋향로를 취하여서 그것을 제단 앞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민수기 17장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서 그 건의에 도전했을 때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에 보관하여서 이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은 삼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반역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자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의 말에 거역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어쨌든 그 실패의 역사에 대해서 이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표징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뭐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들을 위하여 언약궤 앞에 두어 간수하라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서 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광야에서의 놋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또 12돌을 기념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옛날을 기억하라, 첫 번째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과거의 시간들이 이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지만 애굽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광야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생길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진리들,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죠. 연말인데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과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옛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입니다. 이 역대의 연대는 이 옛날처럼 과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 역대의 연대는 옛날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연대라는 말은 이제 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 샤나라는 히브리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역대라는 표현은 이 세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도르가 두 번 반복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건너서 반복되는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그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 과거의 시간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라면 이 연대는 옛날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특별히 의미 있고 중요한 특정한 시점을 더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도르라는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이제 각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각 세대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체적인 어떤 구속의 그 경륜이 있는데 그 구속에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역대 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 세대 속에 나타난 구속의 경륜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족보이죠. 각 세대가 지나면서 거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놓은 이 구속의 경륜을 족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상고한다면 그 세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역대 연대를 또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인데 이 빈의 기본적인 뜻은 분별과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사물과 어떤 사건을 면밀하게 관찰하여서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과거의 각 세대를 지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구원의 경륜을 깊이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 안에서 깨달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하여 보라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 라는 단어가 다 빈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깊이 상고하고 고민하고 관찰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생각하여 보라, 깊이 관찰해라, 너네가 그것을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이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언약을 너희가 생각하고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헤아려 보아라. 그것을 너희가 다시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럴 때에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이라는 단어가 깨달으라 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깨닫게 하나이다도 다 빈이라는 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결국 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이 족보를 깨달아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밝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의 구속사적인 이 경륜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세대를 이어가는 족보인 것이죠. 그리고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라고 세 번째 명령은 물으라입니다. 이 물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 내 아비와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비는 히브리어로 아브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부모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조를 가리키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는 그냥 당장 내 바로 위에 있는 부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그 믿음의 족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어른들,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늙은이 또 장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장로라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한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라고 할 때 이 아비와 어른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믿음의 족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지도자를 이제 가리키는 전문 용어인 것이죠. 그 족장과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과 규례를 듣고 열심히 지켜온 자들이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 연대의 족장들은 다 대부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장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짧은 시간에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경건한 족장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장수를 하면서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실패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깨달으면서 알게 된 이 영적인 진리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 뿌리내린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2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사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레위기 19장.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16장.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경건하게 살면서 장수했던 이 족장들, 이들에게 영적인 어떤 지도권을, 영적인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들에게 이 영적인 아비들, 그리고 어른들, 그 족장들이나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묻고 지도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회의 원로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이제 새로운 사회와 문화 속에 살면서 이 신앙에 큰 혼란이나 혼돈이 올 때 반드시 너희가 아비와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물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무르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샤알인데 그 뜻은 요청하고 간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와 어른들에게 이제 무르라가 그들에게 요청하고 간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알이라는 단어가 이 거지가 구걸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듯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선조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배우는데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제 기억하라고 했던 그 옛일, 그 선한 길, 그 역대와 연대를 깨닫고자 더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명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전쟁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또다시 묻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친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묻지 않고 위장하고 찾아온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는 큰 실수를 범하는 그런 또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아비들과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물건을 높은 곳에 놓아서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한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들입니다. 설명할 것이요. 창세기 4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르리로다 라는 히브리어는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하다, 증명하다, 대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와 어른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들에게 계시하신다. 확실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 옛날 역대와 연대 속에 많은 아비와 어른들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후손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그들의 세대에게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비밀이 그 모세가 신명기 32장 7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옛날 옛적 선한 길, 그 역대와 연대, 그 과거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 여러 과거의 사건들 가운데 그 구속의 경륜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법고창신. 이 단어가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뜻입니다.
옹고이지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옹고이지신보다 이 법고창신은 더 역동적인 말입니다.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고창신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만 필요하고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옛날에 기록된 사건들, 그리고 역대와 연대 그 족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족보들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진리,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그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옛적 선한 길, 역대와 연대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 또한 후대들에게 전하는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